일단 먼저 본문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여기 띄워 주시나요? 띄워 주시는구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 함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그 말씀 자체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뱀한테 꼬드김이 넘었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원죄의 사건이죠. 이게 참 이 본문이 다 우리가 내용은 알지만 오늘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죄책과 수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요. guilt and shame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죄책이라는 것과 죄책감이라는 것과 수치심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는지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참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그때 그렇게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했고 그 죄를 지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단순히 로봇 같은 인형 같은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그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가족 만나고 우리가 어떤 또 외모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없는데 다 선택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첫 번째 선택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무너진 거였죠.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에 대한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이었고 반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여기에 내용 잠깐만 보면 교활한 뱀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뱀은 또 뭔가 성경은 사탄이 뱀의 형태로 먼저 여자에게 다가왔다, 하와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 뱀 때문에 인류 어떤 그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요. 인류 최초의 이 부부 아담과 하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이의를 제기를 해요. 어떤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기서 무시하고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잖아요.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 선택을 하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 행위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들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의 죄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 행위다. 그 반역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무시무시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는 원래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있었는데 그 세상의 질서가 약간씩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조화로운 관계들이 파괴되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파괴되고요. 또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이 뱀은 어디서 나타났고 왜
처음엔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뱀을 거기 에덴 동산에다 또 내버려 두셨으면, 왜 허용하셨으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답답함도 많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설명해 놓지 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사탄 마귀는 어디로부터 왔고 왜 여기 있으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데 왜 그러면, 이제 그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다 설명해 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우리의 역사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먼저 여자 앞에 뱀이 등장을 해요. 간교하다. 여기 보면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1절에 나오는데, 이 간교한이라는 간교하다라는 이 설명 속에 이미 약간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이미 위험해요. 왜 뱀이 인간에게 접근을 했고 또 왜 여자에게 접근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서 이 부분이 답답한데, 문제는 그때 에덴 동산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런 악한 그 영적 세력들의 유혹은, 우리 인간을 향한 유혹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잘못 인용하죠. 그러면서 거짓말로 속이고 있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마 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라고 하면서 말 한마디에 이게 다르고 의미 차이 많이 난다라 그러는데, 완전히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서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데 그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마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야,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뭘 못하게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존재로 이렇게 그려놓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뭘 못하게 하고 겁주시고 막 벌 주려고 그러고 막 징계하려고 하시는 그런 측면. 그래서 하나님을 약간 불합리한 어떤 분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이 뱀이 다가와요. 문제는 뱀 자체가 단순한 어떤 간교한 동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이 배후의 뱀 이상의 어떤 그 영적인 악한 세력이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왜 악을 허용하실까 답답해요. 하나님, 이 땅에 악한 그 영적인 세력들이 자꾸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또 악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문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사탄 마귀 귀신들의 탓으로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나쁜 해악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어디선가 끼치고 있는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좀 답답해요, 이런 생각 들어요. 왜 악을 이렇게 허용하고 계시고 계속 내버려 두신 것일까? 우리가 이것들이 사실 정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도 있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악한 어떤 이런 악이 없고 악한 어떤 세력의 방해가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뱀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면서 우리를 죄로 이끌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책 이거 본다고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이단 사이비로 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살짝 그 있는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시키면서 우리를 죄로도 이끌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그냥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선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것도 악한 세력들이 살짝 교묘하게 왜곡시키면서 악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이상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겸손해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명령, 물론 여자가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듣진 않았어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이거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마라고 하셨고,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담이 받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하와에게 뱀이 접근을 해서 그렇게 꼬드긴 것이다. 직접적인 명령을 들은 아담보다는 하와가 여자를 먼저 꼬셨을까라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사실 남자를 먼저 꼬시지 않은 이유는 여자만 꼬시면 거의 그냥 끝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먼저 꼬셨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건 직접적인 명령을 들은 건 아담이었고 아담을 통해서 명령을 들은 것이 여자 하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와에게 먼저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약간 또 첨가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터치도 하지 말라 그랬어, 이러면서 좀 하나님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들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여기서 이미 느껴져요. 1절 2절 이렇게 쭉 보면 옳지 못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뱀은 하나님의 여기서 명령을 반박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여기서는 이제 살짝 변형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살인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단순히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악과가 오히려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교묘하게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은 지우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살짝 이렇게 내세우면서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기 보면은 우리가 1부터 100까지가 있다 그러면 사기꾼들이 1부터 100까지 다 거짓말해요? 중간중간에 사실들을 섞으면서 속여요? 그렇죠. 1부터 100까지 다 거짓말인데 속아 넘어가면 진짜 그건 답이 없는 거죠. 그건 억울하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1부터 100까지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사실들을 섞으면서 살짝살짝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사기꾼한테 넘어가고 막 이러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희 뭐 우리 가까운 가족들이나 여기도 당한 적 있어서 보면, 아니 모자라? 왜 저렇게 당해? 라고 하지만 또 그 입장 들어가면 사기꾼들이 얼마나 그 교묘하게 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눈 뜨고 코백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완전한 거짓이 명백하면 모르겠지만 이 사실들을 살짝살짝 섞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도 그렇고 사이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로, 속된 말로 뻥을 쳤다면,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갔다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뱀이 너희들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아. 이게 왜 절반의 사실 절반의 거짓일까요? 먹자마자 당장 죽진 않아. 그런데 결국 죽을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선악과 따먹자마자 죽었어요? 아니,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죄책과 수치인데, 죄책과 수치감을 먼저 깨닫게 되었어요? 그쵸? 먹자마자 바로 독약처럼 막 그냥 막 사약 먹고 죽듯이 그런 죽는 게 아니라, 너네 죽지 않아. 근데 결국은 죽을 거야인데 당장 죽지 않은데, 그렇게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한 거죠. 실제로 뭐 먹었는데 너네 안 죽었잖아.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절반의 거짓, 절반의 사실,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분명한 것은, 사탄이 분명히 거짓말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얼마로 해놓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처음부터 너네들은 죽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처음에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수명에 구애받지 않게. 하지만 이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거짓과 살인의 원조가 사탄 마귀다. 그래서 살인과 거짓의 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 살인하고 거짓한 자가 너희들의 압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 분노하신 장면들도 있는데, 넘어가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도 이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꼬신 말 중에 이렇게 교묘하게 사실들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는 좋은 말이었어요.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뭔가를 깨우치게 된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하지만 치명적인 여기서 거짓말을 또 섞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죄라는 게 무엇인지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는 참,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건 거짓말.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건 단순히 열매 하나에 따먹은 거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려 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나 큰 반역죄라는 거죠. 단순한 어떤 그냥 하나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누구 때리고 뭐 이런 죄 수준의 그 이상의 치명적인 반역죄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반역한 거예요. 완전히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일부분만을 말하고 거짓을 섞어 말하는 뱀의 속임수에 인간이 완전 당해버린 거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다 넘어가 버린 거죠. 선악과 나무를 딱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뱀의 그 속임수에 이미 거의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그 열매를 보니까 막 이 자기의 어떤 정욕적인 부분, 뭐 안목의 정욕 막 이런 게 느껴지면서 막 보니까 너무나 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면서 그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너무 자극이 됐고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들이 허락이 되었는데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를 가진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결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 나 돈 조금만 더 벌면은 채워질 것 같아. 조금만 더 벌면 채워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채워질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 뭐 다른 모든 종류의 욕망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인 어떤 불만도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잘못된 욕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끔찍한 결과를 몰고 오게 된 거죠. 하와의 육체적인 요구가 자극이 돼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요. 막 식욕이 자극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면서 어떤 정서적인 욕구도 막 자극되고요. 이 마음의 탐욕이 자라면서 우리가 금단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금단의 열매가 너무나 갈수록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또 죄의 속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 눈도 밝아진대, 내가 지혜로워진대. 여러분 우리 또 이런 욕구들도 있잖아요. 어떤 지적인 욕구들. 내가 더 똑똑해지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더 능력적으로 뛰어나지는 이런 것까지 자극이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유혹에 흔들리게 된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별로 아담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도 않아요. 아무런 분별 없이 하와가 따먹으니까 그냥 아담은 따먹고 그냥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좀 생각 없는 남자 이런 거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아담은 뭐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역시 남자는 의리가 있어. 여자가 먹으니까 같이 또 자기 누구만 잃을 수 없으니까 같이 따라 먹었다. 뭐 이렇게 이 부분 해석하는 거 있어서는 뭐 이게 재밌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뭐 우리가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남자들이 별 생각 없이 여자들을 따라가는 어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풍경들이긴 하잖아요. 일반적인 가정들에서. 그래서 여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죠. 나중에는 이제 서로 막 탓을 하죠. 이제 이 뒷부분 보면은 아, 얘가 따먹어서 그랬어요. 뭐, 아니, 막 이러면서 막 하여튼 좀 그 남자 여자 사이에 또 거기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꼴보기 싫은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때는 아무런 비판 없이 남자도 그냥 따먹어요. 그쵸? 뭐, 많이 뭐,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이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뭐 집안에서도 보면 사실 여자가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진다라 그러잖아요. 남자가 무너지고 이런 집안들은 너무나 많아서 여자가 버티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저도 약간 제 주변에 보면은 이게 증명할 수는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엄마가 어쨌든 집안 꽉 붙들고 있으면 집안이 무너지진 않고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건 제 경험적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 진리적인 게 아니라 안 그런 퍼센티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엄마가 어쨌든 영적으로 꽉 붙들고 있으면 그 가정이 어쨌든 이렇게 버티는 것들 이거 좀 어느 정도는 인정하실 수 있죠. 100%는 아니에요. 뭐 아멘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아니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 보면 아빠가 무너진 집들은 많아요. 사고치고 뭐하고 막 하여튼 문제가 많은데 엄마가 막 영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붙들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든 막 이렇게 가고 자녀들인데 엄마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거의 자녀들까지도 붕괴되고 이거 제 경험상으로 좀 본 부분들이 훨씬 많아서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또 남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어떤 부분이 연관이 있을까?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것 좀 생각할 것들이 많죠. 이거 뭐 정답을 내리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이제 오늘부터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이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뭐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결과예요. 그 결과 오늘 본문 7절 시작.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처음에는 너무나 순수하게 그냥 다 벌거벗고 있고 이래도 그 부끄러움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순수함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죄가 없고 순수함이, 이노센스가 이제 죄책과 수치, 부끄러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노센스가 길트, 쉐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이렇게 획득한 능력 있잖아요. 눈이 밝아진 이 능력을 통해서 양심, 그전에는 양심이라는 게 뭔지 필요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 순수하던 죄를 짓기,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 순수함으로 있었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런 능력들, 분별력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도 없었어요.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양심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이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 양심에 의지하면서 분별해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책과 수치라는 게 무엇이 죄고 무엇이 부끄러움인지 깨닫게 된 거죠. 뱀은 분명히 계몽을 약속했어요. 엔라이트먼트,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라는 걸 약속하고 깨달음이라는 걸 약속을 했는데 오케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눈이 밝아져서 죄책의 의미를 알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숨게 된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막 어디 에덴 동산을 거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구석에 숨게 된 거예요. 죄는 이들의 순수함을 파괴시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양심이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란 것들이 이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부부간의 어떤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전에는 그냥 아무런 그 순수함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관계였다면, 그런 순수한 사랑의 관계였다면 그런 것마저도 이제 정결함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더러운 생각들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인간에게 가득 차게 된 거죠.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것들이 똑같이 이어져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난처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여러분, 이것들이 일시적이라도 이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덮고 수치를 감추려는 최소한의 어떤 그 노력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옷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이라는 게 어떤 그 단정함, 그 다음에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어떤 상징이 된 거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옷으로 가린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고 이런다고 해서 이 모든 수치스러움과 이 죄책감이 면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봉책으로 가려지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어떤 죄, 수치의 문제에서 면제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 아담과 사도 바울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옛 아담과 새로운 아담,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데 이 옛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사망, 그 다음에 죄책, 수치, 이 모든 것들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하와 책임은 없냐? 또 이래요. 왜? 그럼 아담과 하와를 그냥 하나로 본 거죠. 남자의 책임이냐, 여자의 책임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부부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죄를 졌고, 이건 남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옛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그 사망이 계속 유효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에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임박한 어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자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뭐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출석이 뭐 최소 30-40%는 다 줄었다. 요즘에 이런 통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막 이러면 그 뉴스들 보고 이러면. 근데 사실 저는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뭐 우리 예배 인원도 저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한데 나오던 친구들이 자꾸 빠지고 안 나오고 이러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해서 그것도 겁나서 모이지도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인데 우리는 이 인생을 도대체 얼마나 뭐 100살, 200살, 300살 아니면 뭐 1000살 살 것처럼 우리는 다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언제 우리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심지어 뭐 전염병만 돌아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가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인데 왜 여기서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아둥바둥 욕심내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늘 자각하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뭐 욕심내서 내가 조금 더 움켜쥐고 조금 더 가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짧게 디자인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죄책 이 수치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죄책, guilt and shame, 죄책하고 수치는요,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지금까지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어떤 죄책감이 있어요. 그리고 태초에 이제 수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수치심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된 거예요.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죄를 지은 이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고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 뱀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눈이 밝아진다는 건 절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철저히 속은 거죠. 오히려 눈이 밝아지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됐어요? 죄책감과 수치감을 알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통받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감과 수치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 이 순간도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가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날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이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일부는 해방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해방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맛보는 수준이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구원을 믿고 확신하고 살 수는 있지만 이게 형벌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죄책과 수치가 우리 삶에 들어왔다는 걸 어떤 형벌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우리가 반역죄를 저지른 후에 죄책감과 수치심마저 없었다면 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일단 죄책과 수치라는 걸 우리 인간이 알게 되었다는 건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은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이후에 우리의 인간에게 수치심이 먼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죄책, 수치 이걸 막 두 가지를 분리시킬 수도 있지만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분리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죄책감과 수치심에 이제 묶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때때로 증폭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 할 것 없이 때때로 좌절감, 패배의식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자체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내가 죄책과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품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쪽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이 죄책과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이 우리를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방향으로 분명히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서.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회개하고 우리는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렇게 느끼면서도 그것들을 이제 극복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작용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애써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나 어떤 이런 안 좋은 나쁜 것들을 죄책과 수치심이 그 안에 있으면서도 무시하면서 그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요. 그래서 점점 더 악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내로남불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러는데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어떻게든 내가 수치심과 그 죄책감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악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된 거죠. 그것들이 오늘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예요. 마치 그것들이 없어진 것처럼 스스로 막 주문을 걸기도 하고 마치 그냥 단순히 그 미봉책으로 가리듯이 치마로 그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면은 그것들이 가려지나요? 근데 가려진 것처럼 없어지지도 않는 것들을 없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죄책감과 이 수치심을 사탄 마귀, 악한 영적 세력들이 교묘하게 너무 잘 이용해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수치심이 어떻게 보면 뱀이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긍정적으로 쓰이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갈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우리는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그리고 악한 이 영적 세력들은 계속 그것을 이용해서 참소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진짜 잘못을 했을 때 죄책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진짜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과 수치심을 죄를 지었을 땐 느낄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도 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뭐 죄책, 거짓 수치심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우리를 괴롭히도록 그렇게 악한 세력들이 유도하면서 우리들의 삶, 우리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불만족하게 만들어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우리는 불필요하게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왜 남들보다 좀 가진 재산이 좀 없어 막 이런 걸로 우리는 막 죄책감, 수치심, 특히 뭐 한국 사람들도 이런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느끼고 난 왜 남들보다 외모가 더 잘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주님의 은혜로 누가 저 이렇게 외모 갖다가 핍박을 어렸을 때부터 평생 받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그 체질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전이라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영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제일 편했던 게 외모 얘기를 안 해요. 서양 사람들은. 외모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차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편안했는데 한국에만 오면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왜 우리가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40 넘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기가 막히게 외모들이 거의 다 평준화가 돼가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큰 힘이 없더라고요. 저 이게 오랜만에 누구 옛 친구들이나 누구 보면 외모라는 게 40 넘어가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구나. 큰 의미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공평하시구나. 이런 거 많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런 것들 때문에도 죄책감, 수치심을 필요 이상으로 느껴요. 이런 것들이 거짓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좀 학벌이 딸려요. 제가 배우질 못했어요. 막 이런 거 갖다가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건강 체질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막 괴로워하고 막 죄책을 느끼고 수치스러워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은 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어 막 이런 걸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나는 누구보다 더 빨리 늙는 것 같지?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부터 사탄 마귀가 끌고 온 것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 죄책감, 수치심 느끼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악한 세력의 어떤 교묘한 공격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욕심과 어떤 다른 문화적인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것들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막 사슬같이 묶여진 이런 것들, 죄책감, 수치심에서 우리가 계속 묶여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죄책과 수치심으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날마다 막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눈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막 숨어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막 가리고 이렇게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체는 완전히 우리 자체가 무엇을 이룬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 그 자유를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탄 마귀 악한 이 속임수들을 분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은 뭘까? 내가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어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또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괴롭힌다 그러면 그건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의 그 악한 속임수를 그때부터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이 우리에게 확정은 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진 않았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최후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뭐 필요 이상으로 자격지심을 느끼고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산다라 그러면 그것도 만약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무엇을 성취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를 해봐라 노력을 해봐라 이런 비법을 써라 뭐 정신적으로 뭘 어떻게 해라 뭐 상담을 받아라 이러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를 아는 우리들은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는 어떤 다른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너무 난 배운 게 적어요. 그래서 보여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배움이 부족해서 내가 자격지심을 느끼는데 내가 조금 배우면 일시적으로는 나아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내가 또 외모가 왜 잘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더 남들보다 재산이 많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면 그것들이 조금 해결되면 여러분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치유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세상이 제시하는 다른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좋은 효과를 주는 듯하게 보여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냥 그리스도 보혈 붙들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 세상 속에서 다른 방법 막 찾아보려고 너무나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 결국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린 깨닫는 거죠. 막 나의 상처들 있고 막 열등감이 있고 막 살다 보면 우리가 쌓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수많은 해결책들 그것들이 해결이 되나요? 막 공부하고 뭐 이러면 해결이 되나요? 노력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된다고 이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뭐 내가 재산이 많아지고 외모가 잘나지고 뭐 내가 예전보다 남들보다 인기가 많아지고 사랑을 받는다고 이것들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이고 어떤 건강한 자존감이 무엇인지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를 그동안 막 괴롭히고 나를 계속 올가매고 막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래서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되기 시작을 하면 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일단 먼저 그 효과를 누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까지도 건강해지고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얼마나 많이 우리 사람들 다 병 들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렇게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수제자였어요. 가장 믿던. 그런데 마지막에 제대로 예수님의 뒤통수를 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으로 가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그 베드로의 이런 수치심, 그 죄책 이런 걸로 베드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한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지만 사도 베드로도 사실 거의 그 정도의 배반급이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어떤 그런 종류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받고 이러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그런 같이 살았던 3년간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정도의 배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죄책과 수치로 다가왔고 얼마나 베드로도 힘든 어떤 그 시간을 보냈겠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그런 죄책과 수치로 무너지는 걸 원하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 다 용서하고 베드로는 오히려 베드로의 약함을 감싸주시고 위로하셨고요. 그것들이 사탄이 너를 막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나 절대로 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반석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지면서 거기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평생 복음 전하면서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정말 반석의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거나 고통을 주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장 예수 믿는 자들 악랄하게 괴롭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체포 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유대교 당국에서 받아가지고. 그런데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 사역에 그렇게 헌신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과거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적은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핍박 안 하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라 그러고 막 회심하고 막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이렇게 죽일 놈 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 같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제가 옛날에는 저렇게 핍박하다가 막 나중에는 막 이방인 전도한다라 그러고 그들은 할례도 받기를 원했고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따르면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안 된다라고 하고 베드로랑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해줘가지고 이제부터는 할례도 안 주고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지네들 문화와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네. 이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지막 와가지고 로마에 압송되기 직전에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던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역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계속 그 사도 바울을 뒤에서 음해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적이 그 교회 내에 가장 크게 있었다는 게 맞는 이야기죠.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 너네들 예수 믿었어도 구약 율법 다 지켜야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하는 이방인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들었겠어요? 저 과거엔 저랬던 게 갑자기 제 예수님의 실제 제자도 아니었잖아. 근데 왜 사도라 그래? 막 이러면서 얼마나 평생 공격당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주셨는데 이게 잘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엄청 수치스러운 무엇인가였고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단의 가시 좀 뽑아주세요. 3번을 하나님께 정말 작정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노 하셨다고 나오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을 평생 수치심에 시달리게 할 만한 어떤 그런 단점이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창피한 어떤 거였다고요. 그래서 제발 이것 좀요, 제가 사역해야 되는데 이런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도 허락 안 하셨어요. 아마 사도 바울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려고 아마 그런 장치를 해놓으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런 죄책과 어떤 수치스러움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리고 주변의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도와줘야 될 동역자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음해하고 사도도 아니다 뭐다. 이제 그런 아픔들과 절규들이 서신서들에서 곳곳에 보여지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 우린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것들이 쓰러뜨리거나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직은 좀 남아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저나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이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요. 약간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어요. 곧 올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만약 아직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죄책, 수치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내가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악한 세력의 참소에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성숙해지고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할게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벼다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가리. 아멘.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괴롭고 이 죄책과 수치에 시달리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창세기에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이것들 우리가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더 이상 묶지 못하고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치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성숙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붙들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아버지, 그동안 우리를 묶으려고 했고 우리를 괴롭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참소하고 아버지 우리를 조롱하지만 아버지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다면 아버지 거기서 벗어나도록 아버지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적 분별력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모두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고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이제 우리가 더 사탄 마귀의 그 참소 조롱에 넘어가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유함과 그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또 내 가족이, 내 공동체가 또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그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 되는지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남은 삶 온전히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주님께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강력하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도영 목사님과 그 모든 교역자들,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이 모든 그 하는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조언 감동 교통하심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